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난 아이, 믿음으로 난 아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3절로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자,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난 아이라고 지어보았는데요. 믿음으로 난 아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생한 사람, 결국 이제 모세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나는 아이다 라는 말로도 함께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할 때 출생하다의 의미는 이제 모세를 가리키는 말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나는 아이와 같은 자다라는 고백을 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낳는데 믿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표현한 방법과는 좀 다르죠. 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왜 믿음으로 낳았다고 하는가? 이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가 태어나 자라가는 것과 우리 안에 믿음이 태어나 자라가는 것과 똑같은 모양을, 그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이가 태어나 자라는 과정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똑같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난 아이 모세의 모습과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믿음으로 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23절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아이가 낳았어요. 근데 부모가 그 아이를 향해서 어머 우리 애기 이쁘네 라고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고슴도치도 본인 속기는 이쁘다고 하잖아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썼단 말이죠. 왜 썼냐?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예쁘다, 뭐 이런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똑같은 기사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다. 자, 사도 바울도 이 똑같은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해석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한단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예쁘게 바라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를 예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닮았기 때문이잖아요. 몸에 닮았네, 눈이 누구 닮고 코가 누구 닮고. 그래서 더 정이 가고 마음이 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닮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 나왔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아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미쁘신 하나님을 그대로 빼어 닮았기 때문에 어머 예쁘고 아름답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됐어요. 이전에는 욕망과 정욕과 불평과 자랑 또는 근심 이런 것들로만 살던 자가 그런 게 다 사라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오늘 모세의 기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을 바라보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부모가 모세를 낳았습니다. 믿음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자, 믿음을 낳게 되면 그 믿음을 낳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왕의 명령, 규칙, 율법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부모는
그것을 초월하죠. 그렇죠? 초월합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는 초월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위험에 처하잖아요. 총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모는 아이가 불 가운데 있다.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처럼 믿음을 낳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규칙이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에게 모든 마음을 쏟는 것처럼 이처럼 믿음을 낳은 부모가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낳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으셔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것이 그러한가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잘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서 낳게 된단 말이죠. 그 낳게 되는 열매가 뭐로 나타나냐면 말로, 행동으로, 또 여러 가지 감정으로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특징들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이전에 무서워했던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짐승들이 다가와서 해코지를 하려고 할 때 가만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쫓아가가지고 그냥 지킨단 말이죠. 믿음을 낳은 부모의 모습과 믿음을 낳은 성도의 모습이 똑같단 말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자, 이것이 믿음으로 난 자들의 특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서운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힘이 세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늘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세상은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아이를 낳은 부모가 세상 두려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 영상 같은 걸 보면 신기한 일들 많이 일어난다.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디선가 달려오는 아빠, 몸을 던지는 엄마, 심지어는 막 물건도 막 막아내기도 하고, 짐승들 막 맨손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물에 들어가도 뛰어들기도 하고,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가끔씩 그런 장면을 보는데, 우리 아이가 저 안에 있어요. 그러면 소방관들 경찰에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막 뛰어들어가 보면 부모님은 다 큰일 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게 되면 이것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열매, 믿음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크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편으로 가면 이제 막 싸워서 이기는 장면들, 맹수들과 싸우고 용감한 자들, 믿음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만큼 믿음은 우리의 시야, 우리의 시각,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다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 믿음을 가진 그 어른의 모습으로 장성한 자의 분량에 다다를 때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다다르면 그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라는 말, 믿음이 자랐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자라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자의 특징이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의 아들이에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이제 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의 아들은 다 똑같은 아들로 부릅니다. 이걸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은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안테나로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에 이제 라디오 같은 거 보면 안테나가 있었거든요. 안테나를 딱 뽑으면 쭉 뽑아놔요. 줄이면 쏙 들어들고 쭉 보면 아들의 아들이에요. 근데 딱 줄어들면 아들이라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손자의 손자를 넣으면 다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권력과 유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결국 바로의 아들. 다른 말로 세상의 아들이었다는 거잖아요. 명예를 얻을 수 있고 편함을 얻을 수 있고 옛말로 하면 부귀영화 이런 것들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거를 기뻐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나아가는 그 소위 말하는 1차원적인 세상에 사는 것, 본성적인 감각을 만족시키는 상태, 뭐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입고 여기서 이제 만족을 얻는 그게 이제 1차원적 땅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1차원적 애국 바로의 아들의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기뻐하지 않고 뭘 기뻐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상 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간단 말이죠. 자,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구별된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세상의 아들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 어떻게 되면? 믿음으로 나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지적인 만족,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원으로 살던 자가 2차원의 사람이 되고 2차원으로 살던 자가 3차원.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을 이제 그때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우리랑 차원이 달라. 생각하는 거나 보는 거나 말하는 것이 차원이 달라. 옛날에는 그래서 이 감각적인 것 막 되게 유치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던 사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소위 말하는 고급진 거, 더 우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 나이가 들수록 학문이 깊어지고 사람이 깊어지면 결국 예술로 갈 수밖에 없구나를 매번 느낍니다. 왜 이제 대가들이 나중에 보면 뭐 산을 좋아하고 뭐 바다를 좋아하고 결국 시, 그림, 예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치롭게 여겨서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 또 위대한 학자나 이런 지적인 만족이 높은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다 예술가로 변하게 되고 실제로 예술가가 직접 되지는 못할지라도 예술을 좋아하는 쪽으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봤더니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만 결국 이제 감각적인 것에다 이제 깊이 있게 나아가면 눈에 딱 보이는 거 말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 그래서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처음에 잘 안 들립니다. 시간이 지나야 이것들 이제 음미하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 평양냉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 네. 평양냉면 좋아하십니까? 평양냉면 저 처음 딱 먹었을 때 이게 뭔 맛이야 이랬거든요. 원래 이제 함흥냉면 맵고 시고 달고 막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근데 평양냉면을 이제 소개받아 딱 먹어 맛있다고 갔는데 뭐야 이 맛이 맹맹한 건 뭔 맛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도 한 5번 정도 먹을 때까지 별 맛을 못 느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슴슴한 맛이라는 걸 알게 됐고 여기서 이 맛이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자꾸 나요. 정말 이거는 먹을 때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난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번 먹으러 가보자. 다시 한번 먹었는데 이제 맛을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소위 말하는 조미료를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자체로 이제 우려낸 거에 딱 담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극적 심지어 소금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있는 그대로의 맛을 이렇게 느끼면 정말 먹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심지어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신앙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봤을 때는 스물스물해요.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 어렸을 때는 뭐 믿음으로 뭐 산을 옮기고 뭐 믿습니다 나무뿌리 뽑고 이런 거에 뭐 가서 뭐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 들으면서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너희 안에 잠잠히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이게 된단 말이죠. 자꾸 잠잠하게 돼요. 옛날에는 막 주여 저 오자마자 그랬잖아요. 오자마자 뭐 우리 토개를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주여 삼창하시다 막 소리 지면 막 노래했는데 요즘 소리도 잘 안 내고 요즘은 이제 통성으로도 기도 잘 안 하고 그냥 중얼중얼 대고 심지어는 묵상 기도를 점점 좋아하게 돼요. 보니까 그 낯설었던 것들에서 조금 익숙하게 되니까 그 깊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다른 것을 덧붙인다는 게 더 안 어울린다. 뭘 더다 뭐 가미하거나 뭐 간장을 덧붙인다. 뭐 설탕을 좀 더 뿌려봐야지.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그 말씀 자체대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을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를 설명만 하면 지금 맛을 못 느끼더라도 나도 한번 나중에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그렇네. 목사님이 이게 맛있다는데 난 잘 모르겠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나고 어느 순간 괜찮네.
이거 이래서 먹는 거구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몸에도 좋네. 자, 이렇게 해서 찾는. 그래서 신앙은 평양냉면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감각적인 것과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본연의 맛을 추구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걸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 입맛에 좋아야 되고 내 뜻에 맞아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는 것, 그런 데서 만족을 얻었던 사람이 신앙이 지나면 내가 기쁜 거 말고 자녀가 기뻐하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내가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자녀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요. 막 마음이 막 기뻐져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연극을 보면서 왜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끝까지 다 내어줬을까?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밖에 없고 이걸 누군가 취하여야 웃음이 생긴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저 사람이 갖고 있을 때 그 웃음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입에 한번, 우리 자녀들 입에 이렇게 숟가락 한번 넣어주려고 했던 그 어머님의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 자녀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나는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웃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웃는 걸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뭐 없나. 그래서 시골 가면 그 할머니들이 자꾸 뭐 꺼내서 주시고, 또 부모님 집에 가면 뭘 계속 주세요. 엄마도 없으면서 아빠도 없으면서 쓰세요. 저 괜찮아요.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 주면서 잠시 잠깐 입에 번지는 그 만족감과 그 기쁨의 그 웃음이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목사인데 점점 이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고 이제 가족에게서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로 확장되고, 이게 점점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우리 가족이 좋아야 좋았고, 또 우리 아내가 좋아야 좋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야 좋고, 그러니까 이제 뭐 화소리를 보던 수화 소식을 들으면 나도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걸 보면서 점점 넓어지고 있구나. 나도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특징이 이렇게 생각과 관점이 확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신앙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실 분이죠. 이렇게 평양냉면 국물을 어저께 먹는데 뭔가 이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셰프들 보면 이렇게 작은 입맛도 맛도 이렇게 구별을 해내는 게, 하나님의 것을, 세상을, 것들을 먹고 씹고 맛보면서 그걸 이제 느껴지는 것처럼 눈에는 딱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이제 바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맨 마지막 단어 참았으며, 결국 인내, 기다림, 기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구나라는 증거와 특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질수록, 믿음으로 자라갈수록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고 조금 더 참을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참을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참는 것은 내 것으로 주면 나는 항상 자극적인 걸 자꾸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몸에 나쁘고요. 이 자극적인 것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물론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의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단 게 그래서 이제 위험한 이유가, 어렸을 때 단 걸 먹으면 단 게 아니면 다른 것에 잘 맛을 못 느낀단 말이죠. 원래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맛을 먹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입맛 중에 하나, 6번째 맛이 감칠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엔 없는 맛이라고 해요.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이런 것들 할 때 감칠맛은 외국 사람들이 못 느끼는 맛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감칠맛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이것은 그런 어떤 그 감각적인 조미료나 이런 것들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것을 있는 그대로 먹는 훈련이 되어 가면서부터 차츰차츰 몸에 이제 체득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것을 맛보는 것도 똑같다는 건데,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라는 말씀, 우리 시편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그래서 어떻게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는가. 자,
자, 이것이 믿음으로 난 자들, 그 아이들에게 주시는, 아이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내용과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씩 자라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맛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라보시며 기도로 구하시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